우리 오늘은 나는 왜 기독교인인가? 나는 왜 기독교인인가? 라는 질문으로, 어,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다르죠? 예, 하나같이 다 달라요. 우리 승연이 다르고, 우리 대행이 삼촌 다르고, 또 우리 혜진이 이모 다 다른 것처럼. 지문도 다 달라요. 한 사람도 다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예. 얼굴도 다 다르죠? 근데 동일한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한 게 있어요. 모두가 다 다른 삶을 살지만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아요. 모두가 평등해요. 그래서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예쁜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세상의 기준으로 또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건강하고 힘 있는 근육질의 남성이나 몸이 아픈 할아버지나 똑같이 죽음 앞에서는 동일합니다. 죽는 그 순간에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왜냐면 내가 애써서 극복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뭘 하겠습니까? 죽음 후에 뭐가 있을까? 이걸 상상하게 됩니다. 궁금하잖아요. 사람들은 다 죽는데 죽음 끝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다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 가지 견해로 나뉩니다. 죽고 나서 내가 완전히 없어진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죽고 나서 뭐가 있어. 어, 대부분의 종교는 뭐가 있다.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긴 하지만 저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죽고 나면 끝이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죽음 이후에 이게 다가 아닐 텐데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볼 때, 아, 이 세상에 뭐가 있구나. 보이지 않는 뭐가 있구나. 신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구나. 그리고 그 신이 내 안에 뭔가 의미를 담아내고 있구나. 내가 죽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닐 거야. 마음속 깊은 곳에 진심에는 그게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 세계 모든 종교는 다 사후세계를 상상합니다. 모양은 다 다르지만. 죽고 나면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다르긴 합니다. 무교, 그러니까 무당들, 무속에서 말하는 사후세계와 불교에서 말하는 사후세계와 유교에서 말하는 사후세계와 그 다음에 불교도 약간,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다 섞여 있어요. 다 섞여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원래 불교는 힌두교식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원래로 따지면 섞여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근데 죽었는데 다 똑같은 상태로 가는 건 아니겠지? 왜냐하면 사람들 중에는요, 진짜 나쁜 사람도 있거든요. 진짜 착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러니까 설마 얘네들하고 똑같은 데 가겠어? 똑같게 바뀌겠어요? 뭐가 다르겠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착하게 잘 산 사람들은 예쁜 사람으로 태어나고 못된 사람들은 벌레나 저기 파충류로 태어나겠지. 나무로 태어나겠지. 돌덩이로 태어나겠지.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 하죠. 누군가 뭔가 이렇게 멋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야, 전생에 저 사람은 나라를 구했나?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비슷해요. 전 세계가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상을 할 때 다 죽음이 두렵고 이 땅에 살았던 삶이 죽음 이후에 뭔가 영향을 미치겠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을 상상을 해요. 천국과 지옥 비슷한 걸? 환생을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결과는 비슷해요. 환생도 천국 같은 다음 생에, 지옥 같은 다음 생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내가 살았던 삶이 돌아온다고 믿는 거죠. 근데 그게 좀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종교도 비슷한데요. 다 그 조건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들 불안해합니다. 이게 뭔가 티켓팅이 돼서
내가 뭔가를 얼마나 지불하면 티켓을 딱 줘서 사인해갖고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법정에서 땅땅땅 얘는 천국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래서 많은 종교에 이제 각자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무속에는 무당이 있고요. 불교에는 승님들이 계시고 또 뭐 힌두교에는 힌두교 그 사제들이 있어요. 음. 그리고 그들이 정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얘들아, 이러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좋은 데 갈 거야. 두 가지입니다. 뭘까요? 신을 즐겁게 하는 거. 야, 신을 뭔가 좋게 해주면 좋은 데 갈 거야. 또, 혹은 야, 사람들을 뭔가 이 세상에 잘하면 좋은 데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걸 완벽하게 수행한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오체투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혹시 오체투지 보셨나요? 엎드려서 이렇게 절하면서 길을 가는 거예요. 대응 형제 너무 잘할 겁니다. 인도나 파키스탄 이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요.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을 막 넘고 막 그래요. 절하면서 거는 거예요. 한 걸음 걷고 절하고 한 걸음 걷고 절하고. 그렇게 해서 내 삶에 뭔가 고생고생한 것들을 보면 신이 감동하실 거야. 그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내 가족에게 내 다음 생애에 좋은 걸 주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의 심리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과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다 살다가 다 누리고 죽겠어. 죄를 짓던 사기를 치던 여기서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서 다 누리다가 죽을 거야. 그러다가 그러면서 그런 사람도 다 불안함이 있어요. 제가 전에 소개했죠. 그 위대하다는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신부님께 편지를 보내서 죽음 이후와 영원에 대해서 그렇게 절절한 편지를 썼던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소개해주면 굉장히 반갑겠죠. 뭐라고 합니까? 야, 방법이 있어. 야, 너 불안하지? 야, 너 종교적인 방법을 쓰는데 애매하잖아. 너 이 땅에서 즐기며 살고 있는데 너 좀 마음에 그래도 불안함 있지 않니? 야, 간단한 방법이 있어. 야,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종교가 있거든?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있어. 근데 그 간단한 내용이 있거든? 이것만 네가 한 2, 3분만 잘 들어보면 야, 천국 갈 수 있어.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니까? 그 행복한 곳에 갈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하죠. 야, 그래? 야, 2, 3분만 투자해봐. 그렇게 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요. 제주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다녀요. 근데 기독교가 정말 그런 겁니까? 기독교가 정말 그 영혼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 땅의 쾌락을 쫓아 살지만 불안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2, 3분만 들으면 모든 문제가 싹 해결되는 그런 아주 쉽고 간단하며 아주 효율적인 그런 사후 세계에 대한 이 인생에 대한 해결책입니까? 그런 아주 훌륭한 이익을 주는 겁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어떤 내용을 잘 외우고 이해해서 내 입술로 고백하면 그래서 내 시간과 돈을 약간만 투자하면 그 좋은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투자입니까? 너 무조건 천국 갈 거야. 무조건 좋은 곳에 간다. 거기는 정말로 에메랄드로 길이 되어 있고 하늘에 엄청 금새들이 날아다니고 어 뿔이 막 세상에 막 가득해. 그 이야기가 반갑기 때문에 복음인가요? 복음, 복된 소리잖아요, 복음. 그렇게 대가 없이 가는 곳이 천국인가요? 그 대가 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이 그분이 바로 예수인가요? 그러고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익이 마음에 들어서 그 이익 얻고 싶어서 괜찮은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까? 얘들아, 너 이거 조금만 내용을 외우고 있으면, 그래서 주일날 1시간씩만 너가 투자하면, 조금씩 헌금만 하면, 너희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야, 그만한 보험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근데 사람들이 왜 다 기독교를 안 믿죠? 이렇게 간단한 내용을? 이 정도 내용은요, 우리나라 사람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이 정도 내용 모르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걸요?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몇 퍼센트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한국에서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통계가 있어요. 어릴 때든 잠깐이라도, 며칠, 몇 주라도 교회를 안 가본 사람들은 별로 없대요. 굉장히 특별한 열심히 있는 불교 신자나 이런 사람들이 아닌 이상. 네. 왜 어떤 사람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난 동의할 수 없다. 내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야, 그 말이 되냐? 야, 그게 정말 종교냐? 야, 다른 종교를 보면 오체투지하고 머리 깎고 스님 되고 굉장히 고생해야 열반에 이른다고 구원 받는다고 말하는데 야, 저 정도 고생은 좀 해줘야 염치가 있지 사람이. 야, 사람이라는 게 정직하잖아. 사람이 그래도 하나 줘야지 하나 받는 거지. 내가 하나 줬는데 천, 만, 십만, 백만, 1억을 받으면 내가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 난 이게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안 믿겨지는 거예요. 너무 보상이 크니까.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무조건 천국 간다? 야, 나도 내 자식에 그렇게 안 가르쳐. 세상 살다가 내 자식에게 얘들아 정직하게 살아야 돼. 남 도우며 살아야 돼.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선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자연도 보호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너의 인생이 가치 있는 거야 라고 나도 내 자식에게 가르치는데 그 2, 3분짜리 그 짧은 복음 설교 듣고 천국 간다는 게 말이 되냐. 저렇게 살고 천국 가는 건 나는 못 믿겠어. 왜? 너무 큰 은혜를 받으니까 못 믿겠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다. 기억나십니까? 아니, 목사님 지난주에도 굉장히 위험한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도 굉장히 불편한 얘기를 하시네요, 목사님. 그런가요? 우리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의 1절부터 14절은요, 요한복음 전체가 말한 예수님의 내용들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이런 거야. 진리는 이런 거야. 자, 이게 바로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라고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하나님과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건 헬라 로고스입니다.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하나님과 로고스가 함께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빛이 어둠을 비췄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이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이 땅에 왔다. 예수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 말하는 거.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사람들은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저 누구지? 그랬던 거죠. 자기 땅에 왔어. 그냥 온 거다.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깨닫지 못했고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던 거죠. 영접하는 자.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당신이 바로 창조자군요. 당신이 바로 빛이군요. 진리군요. 하나님이군요. 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이야기가 요한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이 없네?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잘 살게 해준다는, 우리를 복을 준다는 말이 없네? 그렇게 선포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얘들아,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왔어. 그러니까 믿어.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의 하나님 되심을 그냥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믿어라고 말해요. 야, 좋은 거 줄 거니까 일로 와봐 하고 속된 말로 꼬시거나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진짜니까 믿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라니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 근데 그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그가 이 세상의 창조자고 주인인데 자기 백성을 만나러 이 땅에 오셨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창조자군요. 당신이 우리 주인이군요. 와, 반갑습니다. 저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서 그래 너희 우리와 항상 함께 하자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가족이 되면서 함께 해야 되는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세상이 거부했어요. 왜 거부했을까요? 필요 없으니까. 좋은 게 없으니까. 아니 내가 당신 영접해서 뭐 하려고? 나 당신 필요 없어요. 당신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부한 겁니다. 초대교회에서의 복음은 이런 거였어요. 근데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네 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차분하게 읽어보면요. 물론 그 안에는 좋은 것도 많아요.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것도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도 많아요. 근데 왜 많다고 느껴지냐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찾아서 많이 읽어서 많게 느껴져요. 그냥 겉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복음서를 읽으면 거기에는 너희가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가는 극락왕생할 거야 라는 내용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가 이 땅에 살 때 복을 줄 거야, 너희가 풍요롭게 살게 해줄 거야 라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듣던 내용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하는 얘기가 여러분에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왜 믿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 다닙니까? 여러분 왜 기독교인인가요? 우리는 어떤 이익을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고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이익을 위해서 어떤 지식, 어떤 성경에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을 잘 배워서 그걸 계속해서 들으니까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게 진리구나. 이게 진짜구나. 당신이 내 하나님이군요. 당신이 이 세상의 주인이군요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되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알아버려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리를 아는 자로 살 수밖에 없어서 기독교인이 된 겁니까? 다시 말해서 유익이나 이익이 있어서 믿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이미 믿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이익을 누리는 겁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진심이어야 돼요. 어, 신앙은 흉내내서는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알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교회 다닐 때는 흉내낼 수 있어요. 잘 믿는 척.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잘 믿는 척 하면서 교회를 다닐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잘 구별하기 어려워요. 주일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날 봉사도 하고, 헌금도 열심히 내고, 사람들의 교회 왔을 때 항상 밝은 미소로 기독교적인 표현들을 쓰면 그걸 누가 알겠어요? 목사님도 몰라요. 누군 알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진심인지 아닌지. 왜냐면요, 이 시대에는요, 안타깝지만 예수님 안 믿어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교회 생활을 할 만한 시대예요. 물론 점점 아니게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그 이익이 있어서 교회를 다니라는 건요. 그러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계산이죠. 투자죠, 투자. 믿음이 없는데 교회를 다니는 거면. 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중력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중력을 믿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 우주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우주에서 태어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따지면. 하지만 만약에 우주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나는 중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무중력 상태에 살다가 지구에 왔어. 음. 그러면 그 사람은 그래서 오랫동안 외국 그 우주정거장에서 오랫동안 지낸 사람들은 인터뷰하다가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이거 그냥 놔요. 이게 항상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뚝 떨어져. 그럼 실수 이렇게 하면서 죽고 그런 인터뷰 영상들이 있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중력이 몸에 배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별로 상관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될 수 있겠죠. 초반에는요. 그래서 우리가 말합니다. 만약 그 사람에게 야, 지구는 중력이 있어. 그러니까 너 이런 데 뛰어내리면 안 돼. 너 여기 짧아 보여도 한 2m 되는데 너 여기서 뛰어내리면 다리 부러진다? 처음에는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겠죠? 자, 이 사람은요, 뛰어내려서 죽지 않기 위해서 처음에 중력을 믿겠죠. 야, 다리 다칠 수 있다. 더 높은 뛰어내리면 너 죽을 수도 있어라고 말하니까 중력을 믿겠죠. 하지만 점점 어떻게 될 겁니까? 중력을 믿기 때문에 뛰어내리지 않겠죠.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요, 죽지 않기 위해서 중력을 믿습니까? 죽지 않기 때문에 중력을 믿습니까? 아니면 중력을 믿기 때문에 뛰어내리지 않는 겁니까? 어렵나요? 중력을 믿고 안 믿고가 있나요? 승현이는 중력을 믿나요? 믿죠? 안 믿을 수 있어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미 있으니까. 누군가에게 너는 산소를 믿니? 산소 있죠, 믿죠. 너 본 적 있어? 본 적은 없어요. 너 산소를 안 믿을 수 있어? 산소를 안 믿을 수 없어요. 산소는 믿고 안 믿고가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중력을 이제 충분히 이해했다면 치매에 걸리지 않는 이상, 단기기억 상실증에 걸리지 않는 이상, 어린아기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중력을 모르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중력은 진리이기 때문에. 중력이 주는 안전함과 이익이 있어요. 중력을 믿기 때문에 주는 이익이 있죠. 안전하고 어딘가 땅에 붙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그가 이익 때문에 중력을 믿는 척 하지는 않을 겁니다. 또 다른 얘기 해볼까요? 이 얘기는 어린이 설교 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기 인도 적도 지나가는 쪽에 오래 평생 살았어요. 얘는 아주 열대지방 한여름에만 있는 곳에서 평생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책도 별로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겨울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있을 수 있죠? 아마 많을 거예요, 전 세계. 겨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 네. 왜냐면 이제 저도 MK 캠프 하면은 태어나서 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을 만나거든요. 그런데 그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것도 한국에 왔는데 마침 여름이었어. 야, 한국도 덥구나. 아니, 덥다는 생각도 안 해요. 한국 우리나라랑 비슷하네? 다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선풍기가 있네. 이거 좋다. 어. 그래서 자기가 한국에서 초가집 같은 데 집을 마련하고, 반팔과 반바지만 몇 개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 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이러다가 어떻게 살려고 그래? 몇 개월만 있으면 겨울이 올 텐데. 겨울이 뭐예요? 야, 겨울이 올 거야. 그러면 너 여기서 살다가 죽어. 겨울이 온다는 걸 처음에 믿어야겠죠. 그 사람 말을 믿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은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겨울을 처음에 믿어야겠죠. 하지만 한번 겨울을 경험하면 겨울을 믿지 않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 다음 해부터는 아무리 더워도 겨울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고 있겠죠. 그 차이를 알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이익과 믿음은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완전함과 사랑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완전함을 내려놓을 때 사랑할 수 있어요. 어. 내 완전함을 유지하고 싶다면 어떤 면은 사랑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믿을 때 이 믿음이 이익에 근거하시는 거라면 그건 믿음은 아니죠. 완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내가 그것이 있다는 건 그냥 그것이 있는 거지.
내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건 엄밀하게 말하면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나아가면 바뀌어야 돼요. 진심의 믿음은 이익을 위해서 내가 동의하는 것과는 동시에 있을 수 없습니다.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성경에 누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잘 못 읽어서 어떤 부분은 좀 성경이 좀 지워져서 성경에서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을 잘 발견하지 못했다면 성경에 죽어 천국 간다는 말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읽었어. 그럼 여러분 교회 다닐 겁니까? 몇 명이나 교회 다닐까요? 여러분 한국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 뭐부터 들어오냐? 보통 복음이 번역이 될 때 한국에 처음 들어오는 거는 보통 마가복음부터 번역을 합니다. 왜냐면 마가복음이 쉬우니까. 마가복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 쓰여진 복음서이기도 하고 쉬워서. 근데 마가복음을 잘 읽어보면요.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별로 명확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가 있었다. 그가 하나님인데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주셨어. 이런 내용들이 있지 죽어서 천국 간다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죽어서 되게 극락으로 간다.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주지육림, 이렇게 막 항상 봄이고 막 고기 먹고 막 따뜻하고 막 천사들이 막 이렇게 하늘을 막 날아다니면서 예쁜 천사들이 막 노래 부르고 막 이런 내용의 성경의 내용 사실은 잘 없어요. 잘 읽어보면요. 별로 없어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한국에 있는 불교의 천당, 무교의 천당, 그 다음에 그런 한국에 있는 토속 문화 속에 있는 그런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의 열망이 만들어냈던 이미지들이 섞였어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말하는 천국 개념,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했을 때 당신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라고 말할 때 다 달라요. 전 세계 사람들이. 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문화에 따라서 다 다르게 표현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나 천국 갔다 왔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이 다 달라요. 그 사람이 경험한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 이 땅에서 경험한 것 중에 좋은 것들만 전부 모아서 천국이라고 상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에는요, 성경은 천국을 그렇게 좋은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대부분 상징적인 표현들입니다. 솔직히 천국에 보석 있어서 뭐 하겠어요? 금길 있으면 뭐 하겠어요? 금이 이렇게 좋은 재료가 아니에요. 땅 하기엔 별로 좋은 재료가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물렁물렁한데요. 자동차 몇 번 지나가면 다 망가지고 막 그럴 거예요. 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핵심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게 거의 99%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함께 누리고 그것들을 같이 나누고 이런 개념들이 천국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좋은 곳에 가는 이익을 원하면서 지금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그 사람에게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없을 수 있어요. 좀 많은 사람들은 불편해하겠죠. 너 천국, 너는 상관없는 것 같아.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 또 하나. 만약에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먹여주고 항상 지켜주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거다라는 말씀이 없다면, 그런 내용이 별로 없다면, 그렇다면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거,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이런 내용만 성경에 가득하다면, 그럼 우리 교회 다닐 겁니까? 기독교 믿을 겁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었는데 하필이면 그런 부분이 찢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에게 돈과 명예를 주실 것 같은 그런 식의 표현들이 다 없다면 이 사람 교회 다닐까요? 사실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충만하게 주실 거다라는 식의 표현은요, 별로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죠?
그렇게 조금 보이는 내용들을 확대 해석하는 경우도 많고요. 다른 종교들에 있는 그 종교적인 이익들이 교회하고 섞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말이 뭔가 이렇게 부자 되게 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하고 잘 되게 할 거다 이런 말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잘 믿어서 가난해지고요. 하나님 잘 믿어서 고생하고요. 더 겸손하게 낮아져서 사람들을 사랑하라 이런 말들이 훨씬 많아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음의 핵심은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주는 하나님의 복을 나는 원해. 그런데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면서 난 하나님이 내 삶에서 너무 참견하는 거 싫은데 나 하나님이랑 함께하면서 정직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베풀며 살고 겸손하게 살고 낮아지게 살고 그래서 어린이와 연약한 자들을 더 돌봐주고 그렇게 해서 가끔은 내 인생을 허비하기도 하고 손해도 좀 보면서 그렇게 사는 거 나 그렇게 원하지 않아. 그럼 우리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야 될지도 몰라요. 너는 성경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너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너는 무슨 종교를 믿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서 좋은 곳에 갈 거야. 너희가 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이런 말씀 하셨던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을 거다라는 말은 하셨어요. 물론 그걸 따지면요. 또 다른 표현이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 내용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가끔 사람들을 병도 고쳐주고 먹이셨죠. 오병의 사건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 배불리 먹이셨어요. 귀신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항상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망가셨어요. 사람들이 그거에 집중할까 봐. 그리고 말하셨어요. 어디 가서 내가 고쳐줬다는 말하지 마라. 이건 너가 지금 네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널 고쳐준 거지. 이게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제자들을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성경에서요, 예수님께서 선포한 진리의 가장 코어는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예수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회개해. 이게 핵심이에요. 얘들아,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얘들아, 이 땅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고요. 얘들아, 정신 차려! 이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마가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했다. 제자들이 했던 얘기도 회개하라였어요. 그럼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초대교회도 잘 읽어보면요.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거기서도요.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로 복음을 전하진 않아요. 그 결과로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거야. 종말이 와.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만날 거고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삶이 시작이 될 거다라는 말은 있지만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 믿어라라는 식으로 표현하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은요. 가장 나중에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1세기의 복음 메시지의 가장 스탠다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잘 믿으면 복을 받을 수 있어라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 믿으면 그때부터는 내 삶이 위험하거든. 하나님 믿는 순간 나 언제 죽을지 몰라. 하나님 믿는 순간 내 자신과 내 삶의 평안함들이 빼앗겨. 고통받아. 왜?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엄청 많은 게 많이 죽였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예수님 믿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왜 교회를 갔을까요? 실제로 죽어서 천국 가서 그곳이 좋은 곳이라는 개념들은요, 사실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언제 쓰여졌습니까? 1세기 후반, 2세기 초반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목사님 설교를 잘 들어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교회랑 다른데요? 난 교회 안 다닐래요. 제가 기대했던 기독교, 내가 기대했던 종교는 이렇게 재미없는, 이렇게 이익을 주지 않는, 나한테 별로 유익이 별로 없는 종교가 아니에요. 라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그래서 그 얘기를 못 합니다. 정직하게 예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죽어서 천국 갑니다. 그것은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확실히 갑니다.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안정하게 계시고 하시는 겁니다. 물론 저는 지금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과 지금 하나님의 돌보심과 복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순서가 잘못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아, 그런 거구나. 그런 좋은 게 있구나 하면서 주님을 배워갈 수 있겠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교회 올 때는요. 그리고 어릴 때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 희망의 이야기로 먼저 듣게 되죠.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믿음이 더 자랄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살다가 보면요. 아, 천국이 보이지도 않고 잘 모르겠어라고 되게 멀리 있다고 느껴질 수 있거든요. 또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복이랑 내 삶이랑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당연하죠. 당연히 우리의 삶은 어려움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 가끔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시험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익의 근거에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게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나한테 이익을 주는 다른 종교로 가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내가 기대했던 이익하고 좀 다르더라. 그래서 더 분명한 이익을 주는 곳으로 가겠다. 그게 뭡니까? 또 다른 종교가 되기도 하고요. 자본주의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돈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결국 신앙은요, 존재 방식입니다. 우리는요, 죽어서 좋은 곳에 가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요, 우리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지. 야, 저 남자 집도 많고, 집도 큰 집도 있고, 돈이 많아서 결혼해. 나 저 남자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그렇습니까? 물론 예전에는 그렇게 결혼한 사람도 있었죠. 예, 있었죠. 예전에는 얼굴도 못 보고 아버지가 이렇게 결혼하라고 해서. 하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사랑해서 하는 거잖아요. 나 이 사람 전혀 사랑하지 않는데, 나 사랑하는 사람 따로 있는데, 이 사람 돈 많아서 무조건 결혼한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진짜 행복할 수 없는데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복을 얻고 싶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런 복을 얻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막 간증하죠. 야, 나 하나님 잘 믿었더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니, 저 병이 나았어요. 저 회사가 잘 됐어요. 저 뭔가 높은 곳에 올라갔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기독교 중에 그 몇 명이 그렇게 간증한다면, 솔직히 퍼센트로 봤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독교인으로 있는 이유는,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군지를 이미 알아버렸거든요. 열대지방에서 살다가 한국에 와서 겨울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아버린 사람은 이제 겨울이 있다는 것을 모르던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주에서만 살다가 중력이 있는 지구에 와서 중력이 있고 이것을 잘 알아야 내가 다치지 않아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안 사람이 이제는 중력이 있다는 것을 모르던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진리를 알아버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천국은 뭡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뒀든지 그냥 무조건 좋은 곳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이 땅의 주인이시라는 걸 깨닫고 지금도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서 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죽어서도 나는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죽어서도 계속해서 그 관계가 이어져 가는 것.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천국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요. 죽어서 좋은 곳에 가고 쉬운 방법이 있다? 혹은 이 땅에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내가 뭔가 좋은 것을 누린다. 이게 복음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요한복음에 있는 그 말씀 그것을 깨달아 우리가 놀라고
그리고 감히 죄된 우리가 그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이야기에 감격하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 안에서 그 풍성한 사랑과 그 놀라운 소망을 누리는 것. 그건 그 다음인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는요, 세상에서 복받고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시작과 끝, 창조자와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이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그 살아계신 그 창조자의 뜻과 그 꿈과 소망을 함께 하기로 모인 바로 우리가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말해서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행복한 교회도 다리예화로 복음 전하기도 하죠. 이렇게 다리예화로 전하거나 사형리 이런 거 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그래서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가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복음 전합니다. 1분이면 돼요. 1분이면 돼요. 근데 맞습니다. 이건 정말 진리예요. 이건 정말로 진리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이긴 하지만 잘 들어보면 이 내용의 상당 부분은 어쩌면 이익을 표현해주고 싶어 하는데 무게감이 실려 있을 수도 있어요. 설명하다 보면. 우리는 이익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익이라는 그릇 안에 믿음을 담으면 언젠가 이 이익이라는 그릇은 깨지게 되어 있거든요. 진짜 믿음이란 이익을 위해서 애쓰는 삶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이 있고요. 내가 죽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겁니다. 하지만 신앙이라는 그것을 이익이라는 그릇에 담지 않도록 혹시 내가 그런 부분들이 내 마음에 있나 주의하시고 우리 아이들도 이익이 아니라 진리라는 그릇 안에 가끔은 이익이 담기기도 하고 가끔은 기쁨이 담기기도 하고 가끔은 절망이 담기기도 하지만 그 진리라는 믿음을 깨뜨리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렇게 진리 위에 믿음을 세운 사람인지 스스로 이 시간에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우리 했던 그 찬송가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무미건조하고 그렇게 재미없어 보이는 그 찬송가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놀라우심을 찬양하기만 하는 그 찬송가들로 내 삶이 채워져도 괜찮아. 그게 바로 내 삶의 가장 밑바탕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 위에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주일 예배와 매일의 말씀과 기도가 그걸 도와줄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그래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되고, 그래야 내 삶의 상황이나 변화, 이런 것들이랑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과 그 위대하심을 그 자체로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표현해 줄 때도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말해 줘야 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위대하심을 바탕에 깔고 전하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해 주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믿는가, 어떤 의도로 믿는가, 우리는 과연 왜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왜 교회에 다니고, 우리는 왜 스스로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고민해 봤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 유익들, 그것들이 진리이지만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주인 되심을 그것 그 자체로 순전하게 믿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당연히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겨울은 경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가끔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진리 위에 서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그 자체 위에 서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위에 서서 주의 사랑을 누리고 모든 세상의 어려움들을 뚫고 나가는 그렇게 단단한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